지난주에 저는 기도가 정답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것이죠. 가을은 정말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셔서 들녘의 모든 곡식들이 알알이 연그러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쪽 유대 나라의 국군이 기울어져가는 그 시대에 암울했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연대는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그 아들 여호아스 그리고 또 그 아들 여호야김 시대 BC 610년 9년쯤 활동했던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나라가 BC 586년에 멸망했으니까 유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기 한 20여 년 전 외세의 그 압력에 굉장히 고통하고 신음하던 때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많은 의문이 들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왜 이렇게 외국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고통과 신음을 해야 하는지 그게 의문이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십니다. 응답이 없으셨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라 하니까 성경에도 기도하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다른 사람은 기도 응답 많이도 받는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응답도 되지 않고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결국은 포기를 하고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침묵하시는가 하면서 아마 신앙적 회의에 빠지는 적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응답이에요. 잠시 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 기도를 한번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나의 일방통행이 아닌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내가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 요구하는 것만 있어. 기도할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잠시 묵상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나의 요구는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은 부족한 거죠. 어떤 아주 신실한 청년 자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믿음 좋은 청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결혼 후에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좋은 신랑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좋은 신랑감이 안 나타나.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제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신앙 지도를 해 주었습니다. 자매님, 내 요구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도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내 기도에도 응답이 있고 여러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좋은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기도를 이제 중보 기도를 어떻게 할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하다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엄마를 위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좋은 사위를 보게 해 주십시오. 왜 안 웃으세요? 네, 우리 엄마가 신앙 좋은 사위 얻어서 그 사위 때문에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좋은 사위감을 꼭 구해 주십시오. 결국 그 기도도 자기를 위한 기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대개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나의 바람, 나의 소원 뭐 이런 것들로 기도하죠. 근데 기도는요, 내가 기도한 것들이 그냥 뚝 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뭐 요술방망이 또는 뭐랄까요, 알라딘의 램프 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신비한 것은 내가 잘못된 기도를 드려도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 몰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는지 이유가 밝혀집니다. 하나님의 무응답이 축복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구한 기도가 잘못된 것이었구나. 내가 구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적절한 최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가 잘못되었을 때는 뭐라고 응답해 주신다고요? 안 돼. 그건 안 돼. 마치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뭐를 가지고 놀다가 이걸 좀 자르고 싶어. 하나님 저에게 잘 드는 칼 좀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나요? 기도는 안 들어주시죠. 그건 안 돼. 그게 응답인 거예요. 또 어떤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 침묵하셔요. 왜 그럴까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사실상 응답이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 드린 사람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출애굽기에서 모세 이야기 읽었는데 모세의 평생 소원이 뭐였습니까?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평생 그 사역을 위해서 사람도 죽이고 정의감으로 의협심으로 그런 일을 했었지만 실패했고 40년 동안 수양을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 그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면서도 끝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어요. 모세의 기도 응답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어요. 기도 응답 못 받은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까지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노예 근성도 쏙 빼버리게 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만드는데 모세는 최선을 다했어요. 모세의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거예요.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나요? 고린도후서 12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들어주셨나요? 안 들어주셨나요? 안 들어주셨어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집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안고 성경을 13권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세계의 중심 로마의 복음의 꽃을 피우는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누구의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은 줄 아세요? 주님의 기도도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어떻게 외면하셨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드린 기도가 그 기도예요. 그때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그 기도 듣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정답이에요. 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의문을 품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닙니까?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주변의 나라들을, 그런 강대국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 것을 다 빼앗아가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그 이름은 바로 기쁨의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기쁨의 아들. 근데 하박국 선지자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별명이 어찌하여 선지자입니다. 왜 그 별명이 붙은 줄 아세요? 하나님께 따지고 달려들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합니까?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주변에 그런 수모를 우리가 당해야 합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별명이 어찌하여 선지자예요. 1장부터 하박국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왜 저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어찌하여 이런 악을 보게 하십니까? 이런 악한 일들을 보게 하십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흥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게 하박국의 기도예요. 그 질문에 하나님이 1장 5절로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땅의 악독함을 인해서 나의 기록한 진노가 이 땅에 드러날 것이다.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이 무례한 백성들을 깨닫게 하겠다. 갈대아 사람 누굴 말해요? 바벨론 사람을 말해요.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치겠다. 왜 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응답을 주셔요. 아주 늦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도 하박국이 다시 질문합니다. 1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게 하시나이까. 이건 막 그 사회 정의에 대한 하박국의 불만이에요. 여기서도 어찌하여라고 하나님께 항변하죠. 14절에도 또 어찌하여라고 항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가 없는 벌레 같은 그런 것들을 갖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오늘 하박국 2장 1절 본문 말씀을 보면 성릉에 서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하박국에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항변하며 기도할 때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오늘 1절, 2절, 3절, 4절 말씀은 여기에 대한 하박국의 그 항의성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본문을 보면 세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비결이 오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 인생의 위기가 절호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기록하라. 판에 새겨라. 여러분 살다 보면요, 어떤 때는 내가 외웠던 말씀이 갑자기 딱 떠오릅니다. 어떤 때는 내가 들은 말씀이 떠올라요. 어떤 때는 내가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던, 감격에 눈물을 흘렸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차분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대하며 읽으면서 본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죠. 근데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게 뭘까요? 뭐 나침반 이런 것들이지만 항해 지도가 있어야 되겠죠. 성경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같은 것이고 항해하는 항해사에게 항해 지도 같은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인생의 항해를 안전하게 펼쳐 나갈 수 있습니다. 성도의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응답하리라. 여기 종말이 이른다고 하는 것은요, 무슨 뜻일까요? 이 상황에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 후에 너희가 망하고 바벨론이 너희를 괴롭히고 포로로 데려가고 하겠지만 이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강성한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회개할 즈음에 내게로 돌아올 즈음에 너희는 다시 너희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박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뭘까요? Why? 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어떻게 하라? 이제 3절 말씀,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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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두 번째의 방법입니다. 기다려라. 모든 역사에는 때가 있잖아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박국처럼 왜? 라고 질문하지 마세요. 기다려보면 불의한 사람이 반드시 무너지고 의로운 사람이 반드시 일어날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이 뜻대로 안 되면 내 마음속에도 하박국처럼 그런 질문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 꿈도 비전도 다 포기하고 싶죠. 주위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우습게 보는 것 같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고 사람들과 쉽게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다가 희망을 포기하게 됐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죠. 특히 사명자의 길에는 고난도 따르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그냥 새 길로 쉽게 가고 싶고 우회해서 가고 싶고 아니면 피하고 싶고 여러 유혹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우리는 그 사명 따라서 갈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길이 현재는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나중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고 생명의 문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급하게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왜 기도가 중요하냐? 기도하면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항상 최선을 다하고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큰 일을 치르려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까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잘 기다리는 것이 잘 나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품은 그냥 공장에서 기계로 팍팍 찍어내지만 어떻게? 명품은 오래 걸리잖아요. 그저께 우리나라에 그 낭보가 좋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우리나라 작가도 그 노벨 문학상을 마침내 받게 됐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은 그 뭐 내용들은 뭐였어요? 뭐 그 5.18, 4.3, 제주 4.3 이런 그 역사가 왜곡된 것에 대한 그 진실을 파헤치는 그런 소설이었는데 오랜만에 빛을 보는 우리 민족의 쾌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냥 빨리빨리 하다 보면 내가 상품밖에 안 돼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명품으로,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실까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제일 뒷부분. 그러나 의인은, 거기서부터 의인은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 여기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랬는데 그의 마음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벨론의 교만. 이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잠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대를 징계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품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나리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리라. 그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끝난 거예요.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환경이 절망적이더라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일어나야죠. 새로운 길을 계획하고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열정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낙심하는 거예요. 누가 낙심해요? 믿음 없는 사람이 낙심해요. 믿음 없는 사람이 의심해요. 믿음 없는 사람이 포기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의심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야죠. 역사를 보면요, 요행, 우연 이런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성공적인 삶을 산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학문에 미쳤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디에 미쳤나요? 주님에게 미쳤어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를 바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 지나가면 또 하나가 오고 어떤 때는 두 개가 같이 오고 힘들어요. 그런 문제가 찾아오는데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세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손 꼭 붙잡고 나가면 문제는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적어진 게 아니라 내가 커진 거예요. 내가 믿음의 거인이 된 거예요. 그런 문제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골리앗 얘기를 한번 해드리죠. 골리앗이 얼마나 거인인지 이스라엘은 전부 다 발발 떨었어요. 형들 도시락 갖다 주려고 갔던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할 때 녀석이 아직 철이 덜 들었구나. 무서운 줄 모르고. 근데 다윗은 골리앗의 덩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누가 저 거인을 이겨 할 때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양들을 지키면서 물맷돌을 가르쳐 주시는데 표적이 저렇게 크니 내가 빗 맞힐 확률은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저렇게 큰 타깃을 내가 왜 못 맞춰? 너는 내 물맷돌 한 방이면 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생각의 차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골리앗 같은 그런 큰 문제가 내 앞에 있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정답 잘하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현재 내 손에 들려있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도 실종됐어요. 그냥 극한 대립, 그리고 이런 그 막말 이전 투구,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 지수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다 문제가 생겼어요. 의료,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대한민국의 의료가 무너지고 있어요. 걱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 어떤 민족이에요? IMF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순식간에 극복했어요. 그런 민족입니다. 경제, 이거는요 심리적인 문제라고 나는 생각해요.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는 패배의식이 국민들에게 팽배해질 때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러나
온 국민이 우리는 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면 심리적으로 극복하면 경제는 하루아침에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쁘다고 생각하면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좋다고 계속 말하면 정말로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희망이에요. 언제나 긍정이고 내일은 잘 될 거야입니다. 아이고 이제 어떻게 살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위기는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해봅시다. 위기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삶에 그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위기가 찾아오면 이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반드시 극복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위기도 능히 물리치고 이겨내는 우리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